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아주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2절 상반절과 14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아주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어느 나라나 이렇게 처음 복음이 전파되면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죠.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했는지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임한 게 이렇게 병자들이 낫고 또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이 병과 이 귀신 들림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가 완전하게 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두움이 없어야 되고요, 연약함이 없어야겠죠. 사실 이것은 지금 앞으로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도 없고 이렇게 연약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한번 강력하게 초대교회에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면 반드시 따라 나타나게 되어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공격과 핍박 또한 강력해지게 되어 있죠. 바로 이렇게 마귀의 공격과 핍박이 강해지는 이 사이클이 계속 사도행전에서 반복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마귀의 공격은 또 덩달아 같이 세워지게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런 마귀의 공격과 핍박을 그냥 두고 바라만 보시나요?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섭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여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그 계획을 향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다가 이렇게 마귀 공격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개입하십니다. 이것을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개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섭리를 오해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 모두가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개입하세요. 근데 어떤 때는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왜 언제는 도와주시고 언제는 도와주시지 않지?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봐, 더 헌신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도와주실 거야. 이게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덜 기도한다고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이 세상에 개입해 오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세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그 구원 계획이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개입해 오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그런 개입해 오시겠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성취해 내실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초월적 개입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물론 오늘 성경에는 마귀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이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이들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바로 이 배후에 이렇게 마귀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 누군가를 두렵게 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해를 강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마귀 도구가 이렇게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죠. 주로 마귀가 어떻게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나요? 이런 부정적 감정을 통해 그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이 부정적 감정,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감정들을 영적으로 아주 요동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고 결국 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결국 마음에 가득해진 이 미움, 질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을 다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개입하세요.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물론 이 사도행전 이외에 이렇게 어디 갇혔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문을 열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지난 2000년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아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나요? 아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천사가 나타나 우리를 도움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섭리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건 우리가 없다고 믿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인류 내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 세상엔 병균도 많고 이런 세균도 많고 바이러스도 있어. 보지 못해도 다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이 세상에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육에 통해서 보지 못해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가장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현미경을 가지고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이 물리적 한계를 벗어난 영적 세계를 우리는 감각하고 느낄 수 없죠. 근데 이 천사라는 존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 가지 초월적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관여하신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초월적으로 개입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며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이 세상에 개입하여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 세상에 천사가 와서 일을 하기도 하는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천사의 개입이 있구나. 제가 20대 때 은혜를 받고 이 천사에 대해서 궁금증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를 한번 만나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희 20대 때의 신앙은 굉장히 기복적이고 신비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비적이라는 게 뭔가 신비한 걸 추구한다는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로 내 감각으로 느끼고자 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곡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천사에 대한 관심이 뭐냐면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나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옆에 누가 와서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 나중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뽀대가 나고 멋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욕망이 제 안에 너무 커져갖고 맨날 천사에 대한 책 찾아보고, 그럼 맨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도 이 천사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죠. 아마 만났다면 제가 정신이 나갔거나 이상한 거였겠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 이렇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옥문도 열어주고 그러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안 보여주시죠?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모든 감각적인 대상은 여러분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런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무나 불완전하고, 인간이 자기 욕망대로 것들을 왜곡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것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죠.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제한된 존재입니다. 인간이 눈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이 동물들과 비교해도 미약한 눈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밤에 보면 고양이들 잘 움직여 다니죠. 밤에 고양이들은 인간보다 약 8배나 더 어두운 곳에서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눈 좋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난 눈 2.0이야. 여러분, 근데 타조 눈은 약 25.0이래요. 인간보다 20배나 더 눈이 좋아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어떤 물체가 있는 것도 눈으로 보고 판별할 수 있을 정도래요. 여러분, 인간은 정말 미약한 존재입니다. 귀로 듣는 거요? 여러분, 옆에 집에 강아지만 키우셔서 우리가 얼마나 소리를 잘 못 듣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희 집에도 옛날에 강아지 많이 키웠습니다. 집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 항상 문 앞에 먼저 나가 있어요.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오시는 거 벌써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그 멀리 듣는 우리 아버지가 몰고 오시는 자동차 소리를 듣고 먼저 가서 문 앞에 가서 한 10분씩 서 있어요. 정말 아시잖아요. 집에서 개만 키워도 와, 어떻게 저렇게 먼저 들었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물리적 세계가 확장돼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더 많이 보고 더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남들이 보지 못하는 모든 작은 것까지 보게 되면 아마 우리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얼마나 많은 병균과 먼지와 이런 게 떠다니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다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더 심각한 게 뭐죠? 이런 물리적 세계를 넘어 영적인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눈을 뜨고 봤는데 영적인 게 다 보여요. 여러분, 여기 천사만 보일까요? 교회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더 더럽고 더 어두운 것을 더 많이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한 학생이 증산도에 가서 제사를 잘못 드렸다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제사를 드리고 술을 먹은 뒤에부터 갑자기 자기를 따라다니는 어떤 커다란 귀신의 존재를 느끼고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점점점 영적 눈이 더 많이 열리는데, 세상에 천재, 정말 원래 10명만 있는데 100명이 있고 막 이렇게 막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점점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그러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타고 계속 기다렸는데 근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요. 실제는 지하철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몇 명. 근데 자기 눈에는 수백 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교회를 와도 그랬다고 합니다. 자리에 앉지를 못해요. 앉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앉아있대요. 나중에 점점 정말 미쳐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죠.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보면 그때까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저도 하나님, 제 영적인 눈을 열어 저도 그냥 다 보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거 너무 많이 보면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세계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많은 영향력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을 닫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걱정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자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작은 자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능력으로 사람들이 눈에 볼 때 별거 아닌 사람. 근데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하세요.
이유가 사랑해야 되니까 없이 여기지 마, 이게 아니에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저희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운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볼 때 되게 작은 자예요. 별것 아니에요. 별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그들과 함께 있는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저 큰 자가 와서 업신여겼는데요, 무시했는데요, 지금 하나님 얼굴을 보며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비치고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세상의 모든 정보가 컴퓨터처럼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지금 보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 아무개 오늘 이런 일 당했어요. 하나님, 아무개 지금 저렇게 업신여겼어요. 하나님, 아무개 저렇게 고통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다 아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런 초월적 방식으로 섭리하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요?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나 눈에 보는 것에 함몰돼 살다가 이런 초원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게 돼서 결국 우리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돼 살아가며 결국 우리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관심이 없어라고 이렇게 믿음 없는 반응을 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가 이렇게 이들을 구원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옥에 갇히면 다 구원하나요?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바로 뒤에 보면 야고보는 옥에 갇혔는데 바로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구원 안 해주셨어요, 그때는 또. 근데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들을 구원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을 보시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이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견고하게 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라도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는 건 몇 번 안 되지만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태까지 뭔가 유지돼 와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느끼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셔서 그 은혜의 결과로 여기까지 온 경우 그게 대부분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알려주셨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근데 모르지만 그런 놀라운 은혜의 흔적들과 섭리적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며 특별히 몇몇 사람들을 통해 그런 놀라운 개입의 흔적들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인생이 인도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인생에서도 제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제가 여기 어제 딱 생각하는데 그때 죽었을 뻔했구나 그런 생각이 벌쩍 들더라고요. 이 사당동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큰 트럭이 제 옆에 같이 와서 붙어서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근데 갑자기 앞바퀴가 그 앞에 있는 큰 홀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큰 트럭 옆에 있으니까 이게 푹 빠지면서 자전거가 옆으로 이렇게 되면서 제가 순간 저 타이어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그것까지 생각이 다 든 거예요. 푹 하면서. 근데 정말 이 자전거가 정말 조금만 더 기울었으면 그냥 그 큰 트럭 바퀴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데 이렇게 쓰러지는데 마치 누가 옆에서 저를 민 것처럼, 전 그래서 트럭에 부딪힌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누가 민 것처럼
이렇게 쓰러지는 자전거가 이쪽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횡단보도로 제가 굴러갖고 거기서 넘어졌습니다. 트럭은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절로 들어갔으면 그냥 바로 죽었는데, 근데 아니 어떻게 자전거가 이쪽으로 쓰러지다가 이쪽으로 누가 밀듯이 넘어질 수 있죠? 그럼 그건 불가능합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여러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그때 천사가 다 미루셨을까?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그런 경험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뭐 그때 누가 나타났는지 옆에서 밀었는지 모르니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제 시작 자체가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제가 여기까지 왔음을 하나님이 믿게 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태어나지 못할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소명의 말씀을 24살에 주셨을 때 사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으로 저에게 소명을 주셨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제가 이것으로 소명을 받고 이제 목사가 되기로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이게 나를 선지자로 세웠구나, 그러니까 나를 목사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제 기도하는 자리에다가 손으로 써갖고 포스트잇으로 붙여놨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정확히 1년 되는 날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1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1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구절을 읽었는데 그날 아침에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아셨다고? 정말 아셨을까?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진 이 수정체를 하나님 아셨다는 게 너무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뭐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뭐 엄마 뱃속에 이 수정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직 눈, 코, 입도 없고 그냥 꼬물꼬물꼬물 다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셨다고 그러는 게 너무 성경이 과장적이다. 지금의 과학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너무 이건 과장으로 표현한다. 근데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뭐 너무 과장해서 막. 그래서 그것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아셨을까? 여러분, 기도를 마치고 제가 밥을 먹으러 아침 식사하는 데 갔는데 마침 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만 계시고. 밥을 먹으려고 첫 숟갈을 딱 들려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승아, 네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니? 여러분, 이 질문은 주로 출생의 비밀을 얘기할 때 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랑 되게 닮았거든요. 저희 아버지 보신 분이 있으시지만 저희 아버지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머리만 지금 제가 더 하얗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저를 아버지랑 닮았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심부름으로 어느 은행에 제가 갔는데, 우리 아버지 거래은행에 제가 그때 대학생 때 갔는데 도장을 바꿔서 잘못된 도장을 갖고 간 거예요. 제가 가고 나서 깨달았어요. 통장 도장이랑 달라요, 갖고 가 보니까. 근데 은행원이 딱 보더니 저희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분 아들이세요? 그들이 너무 닮았다고 막 신기해하더니 그 잘못된 도장을 그냥 찍고 돈을 줬어요. 너무 닮았다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네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니?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결혼을 하고 저희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너무 심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너무 힘드셨는데 덜컥 저를 임신한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본인이 고민을 하셨대요. 이 결혼 더 이상 못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낙태 예약을 하고 오신 거예요. 다음날 몇 시에 가서 낙태하기로. 아무도 알지 못하죠. 혼자 가서 알고 혼자 병원 예약하고 낙태 예약을 하고 오신 거예요.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원래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그때는 부모님 댁에 와서 주무시다가 새벽에 저희 부모님 주무시는 방을 두드리셨다고 합니다. 일어나라고, 큰일 났다고. 저희 부모님이 놀래서 나갔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그러셨대요. 내가 지금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하얀 옷을 입은 그런 분이 내려와서 네 배를 쓰다듬고 올라가셨다. 이거 태몽이다. 너 임신했니? 저희 어머니가 네. 여러분, 그날
낙태 예약을 한 거 그래서 취소하고 그래서 저를 낳으셨대요. 여러분, 다 1년째 되는 날 제가 소명을 받은 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그때 확신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직접 보신 건 아니고 꿈을 꾸셨구나. 왜? 안 그랬으면 저는 그냥 없어질 존재였어요. 저라는 저는 없겠죠. 뭐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셨다고 꼭 제가 될 확률은 없잖아요. 저는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 다음에 아이들 낳으셔서 제 동생이 된 거지 저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를 살리신 거예요.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를. 여러분, 그 이후로 정말 제가 뭘 믿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난 죽었어야 할 존재를 살리셨구나. 여러분, 목적이 있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저와 같은 경험은 없으시죠. 여러분, 이건 뭐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럼 돌아가면서 우리가 간증하시면서 해도 얼마나 은혜되겠어요. 다 이런 경험이 있으셔서 저처럼 매주 이런 간증을 할 게 있으면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자주 좀 쉬고 여름 같은 때 특히 한 2달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런 특별한 간증을 좀 와서 듣고, 여러분 저도 이 간증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뭐 했던 간증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갖고 지금 못 들으신 분 계시니까 옛날에 했던 것도 또 하고 뭐 그런 거죠 뭐. 여러분, 하지만 왜 제게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대표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가르쳐 드려야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천사의 경험,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있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초월적 방법으로 인생마다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는 아주 적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기 눈동자처럼 알고 계시대요. 아니, 심지어는 엄마가 자기 젖먹이를 잃어버려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이며 이게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기초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에 함몰돼 우리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통한 개입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여러분, 옥에 나간 다음에 천사의 말대로 또 복음을 계속 전하라고 하니까 바로 나가서 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또 잡아와요. 그들이 막 지금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 우리한테 이 피를 다 돌려서 우리가 나쁜 놈 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반응하나요?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런 위협에 흔들릴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 사도들은 지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서 지금 승천하신 걸 본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요. 지금 이들이 죽인다고 위협하고 이들이 이렇게 협박을 해도 지금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자 33절을 보시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러분, 이게 정말 이 강력한 이 마귀적 영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본질이죠. 결국에는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적 경향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정적 감정의 끝은요 항상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도 자주 경험하는 것 아닌가요? 누구랑 심각하게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솔직히 없었으면 좋겠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양심이 갇히게 되니까 그러면 뭐라고 우리는 변명을 해요? 결혼하지 말걸 그때. 그 위기를 내가 잘 넘겨서 그때 그냥 눈 웃음 치는 거 그때 그냥 내가 모른 척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마귀적 사고에 익숙해진 거예요. 지금 내 존재만 귀한 거예요.
내 욕망이 지금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존재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언제 이런 게 나타나요? 감정이 올라올 때요. 화가 날 때요.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를 보고 힘들면 괜히 났어. 없었으면 좋겠어. 괜히 결혼했어. 여러분, 인간의 본질 안에는 이 마귀적 경향성이 너무 강력합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은 어떤 나쁜 놈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 안에 이렇게 강력하게 위치하고 있는 내 지위와 내 영광과 내 쾌락을 위해 방해되는 모든 존재를 다 없애버리고 싶은 이 무서운 인간의 죄성을 한 집단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뭘 가장 반대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잘 안 나오고 사두개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지금 권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그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인기, 내 영향력, 내 재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권세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걸 자꾸 방해받으니까 질투가 나고 심지어는 화가 나다가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자꾸 드러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이 사두개인과 같은 나쁜 놈들이 어디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족 안에 있고 우리 죄성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짊어지고 좀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 이 위기 상황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만일에 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사두개인들의 이 분노와 이 미움의 이 죽이고 싶은 이 살해 의지가 얼마나 강력해졌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이거 한 명 말하기 시작해서 그게 막 분위기 타면요, 예수님을 죽였듯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집단화되는 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34절과 35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 성경에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요, 바로 유대인들의 여러 책에도 등장하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율법자며 또 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여기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36절과 37절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과거에 있었던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어떤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며 메시아가 왔다고 했던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다 알고 있는 당시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맞아, 그때 그랬지. 이렇게 몇백 명씩 막 모였고 사람들이 막 그때 동원됐었지. 야, 맞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흐지부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렇게 분노와 미움과 살해 의지에 가득하던 사두개인과 달리 이 가말리엘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나요? 사람의 감정을 통해요. 근데 또 하나님 또한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올바른 지식과 그것에 근거한 어떤 행동으로 이끌실 수 있는 그 운행을 사람을 통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점이죠.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악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고 핍박시켜도 하나님이 또한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셔서 일을 행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결국 그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합당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40절에서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거든요. 죽일 수는 없으니까 채찍질하면서 놓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매맞고 채찍맞고, 그러니까 더 이상 멈추나요? 아닙니다. 41절과 42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섭리적 개입을 인생 가운데 아주 자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방법과 또한 사람들을 위한 개입으로 여러분 인생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내 인생에는 이런 개입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의 이런 개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자체를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러면 더 많이 개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야 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확장되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보이던 보이지 않는 방법들을 통해 끊임없이 그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복음이 계속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겠죠. 여러분, 이 사람의 개입은 훨씬 더 기억하기 좋고 또한 자주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초월적 개입은 정말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돌아보시면 여러분 사람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을 되찾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된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보이지 않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방향을 잘못 찾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자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이 자리, 바로 이곳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이 하늘사랑교회가 개척될 때도 사람들이 없었으면 저는 절대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요? 저희 기질과 너무 다르니까요. 저는 불안정한 상황, 어떻게 될지 못하는 상황을 견뎌낼 수 없어요. 불안감이 제 안에 너무 크고 안정에는 욕구가 너무 크니까 절대 개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개척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견고한 틀을 가지고 있던 제가 어떻게 개척하게 됐는지 결국 사람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한테 개척하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왜? 당연히 개척 안 하겠지.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다 설득했죠. 제 아내요? 제가 계속 가스라이팅해서 난 절대 개척 못해. 하나님이 나는 반드시 청빙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아내도 같이 믿게 됐죠. 여러분, 그런데 전혀 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대학부 수련회 인도하러 갔는데 그때 저를 알고 또 알지도 못하던 여러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 대학부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는 사람은 사실 한 3명밖에 안 됐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던 사람들까지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부가 아니라 저를 다른 데서 만난 친구들이 거기에 와서 수련회에 참여했어요. 저녁 예배 때. 그리고 끝나서 너무 반가워서 야, 너무 오랜만이다. 그때 한 10년쯤 지났을 때죠. 그랬더니 왜 왔냐 그랬더니 갑자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개척 안 하세요? 저희처럼 떠도는 영혼들이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지금 너무 이렇게 지금 아무 일도 안 하시면서 너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을 지금 너무 지금 방임하시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그 교회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떠들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디서 집회한다니까 그냥 왔다가 저보고 개척하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일주일 후에 개척한 거예요. 그 고민이 너무 심각해서. 왜냐하면 저한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아 그래, 그때 왔던 그 10명이랑 개척하나 보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참 신기해요. 아니 떠돌던 자기 영혼들 맡아달라고 그래갖고,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이랑 시작하면 되나? 그때 왜 개척을 못 시작했을까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무도. 근데 그럼 10명이 와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나중에 개척하고 나서 전화를 돌렸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내가 개척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단 시작할 테니까 오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큰 교회 떠나면 결혼 못 할까봐 못 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다른 애는, 다른 데 이미 먼저 가기로 했어요. 일주일 만에 정했대요, 일주일 만에. 나중에 보니까 핑계죠, 핑계.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그래서 그때는 되게 배신감이 막, 나 그냥 거짓말하고 막, 나 개척시켜놓고 막, 이제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섭리였어요. 10명이 와서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그때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방황하고 떠돌고 그런다니까. 왜, 목사님은 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렇게 그냥 안 하시면서 이러고 계시냐.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래서 개척을 했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보내신. 그래서 나중에 다 용서했죠. 안 와도 용서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계속 개입해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뭘 선택할지 고민하시지 않아도 돼요. 내가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데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요, 그게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관계없는 그런 영역인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뭐 먹을까? 그럼 기도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거. 그냥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고르면 됩니다. 여러분 설렁탕 먹고 싶으면 설렁탕 드세요. 그거 기도하고 막 응답이 와요. 그래, 설렁탕인가 보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미신이죠. 여러분, 또 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선택할 때 개입하시지 않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거나 다른 길을 가면 하나님 반드시 개입해 오세요. 누구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목적과 관계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할 때 너무 고민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거 잘못이면 하나님 개입하시겠죠. 아니면 그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적 영역이니까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거겠죠. 아니면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요? 그 실패를 통해 또 우리가 배워 더 우리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안심하고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하실 때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관계된 존재가 돼요. 제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자주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는 방법으로 개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존재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 하늘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